오늘은 믿음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뇌하는 햄릿의 독백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곧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등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선택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를 갈까 말까의 갈림길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을 뒤로 하고 다시 네겝,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낮은 애굽 땅에서 높은 가나안 땅으로,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중 어느 곳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명하신 곳, 가나안.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오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까? 저는 저 북쪽 버너힐에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저는 교회에 올라온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향해서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내려갔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기근을 더 크게 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다. 사울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유다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다윗과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약속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애굽의 왕 바로가 준 것입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여서 얻은 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12장 20절 말씀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들을 다시 빼앗지 않고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온 데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진짜 은혜는 제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른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자칫하면 풍부한 재물과 소유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애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12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은혜는 애굽을 떠나왔다고 하는 것,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세워진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무너진 믿음, 세상 속에서 실패한 신앙 후에 회복하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세상에서 넘어졌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로 돌아가는 것, 예배로 돌아가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를 보존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 남쪽 네게부를 거쳐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삼촌과 조카가 서로 의지하며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풍부한 재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재산이 많은 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축들이 먹을 풀과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쪽의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고 부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교회가 커지면 모든 것이 쉽고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복과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영적 위기나 관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부족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던 가족들이 물질이 넉넉해지자 유산 때문에 싸우고 갈라서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할 때에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돈과 권력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믿음의 가정이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 이민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믿는 자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 때에,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싸우고 이권 때문에 다툴 때에 세상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양보하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면 세상은 복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이익만 붙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세상은 교회를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관계를 먼저 보았고 땅보다 형제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익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변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사라를,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권리보다 평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갈등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기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자기 욕심과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는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입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이로 보나 가족 안에서의 서열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롯아, 내가 삼촌이니 이쪽 기름진 땅은 내가 가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도 롯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기득권을 양보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은 대인배라서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 애굽에서 극심한 기근을 만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땅의 조건이나 나의 잔머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보는 수평적인 시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척박한 땅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여유입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께서 크리스마스 강단을 꾸미시면서 포인세티아 화분을 싸게 사셨다고 기뻐하시며 제게 자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포인세티아 화분을 아주 싼 가격에 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좋은 것들을 싸게 사셨습니까? 제가 꽃집 주인에게 교회에서 쓸 것이라고 싸게 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아주 싸게 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다음번에는 값을 더 주시고 사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잘한 것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교회의 돈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우리는 이 답을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가족 안에 믿음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떠했습니까? 삼촌의 제안을 들은 롯은 이렇게 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이 예의로라도 빈말이라도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어른이시니 먼저 택하셔야지요 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땅을 두루 살핍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 눈에 보이는 요단 지역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여 가축을 키우기에 최고였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삼촌을 남겨둔 채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갑니다. 롯은 철저하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물질적인 유익, 세상적인 풍요를 기준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보지 못한 치명적인 진실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리고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화려한 겉모습만 보았지 그 땅의 영적인 타락과 다가올 심판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에 가려서 그곳이 영적으로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롯은 처음에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점점 장막을 옮겨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다가 결국 그 죄악의 도시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물이 많고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이는 곳. 물론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롯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롯의 선택을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깁니다. 동쪽. 여러분, 뭔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도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나이 평지에서 만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롯도 동쪽으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롯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무엇을 봅니까? 돈을 보고, 집값을 보고, 학군을 보고, 직장의 조건을 보고, 편리함을 봅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봅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길에서 자라갈 수 있는가? 내 선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돔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롯은 눈이 아주 밝았습니다. 좋은 땅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어두웠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일 수 있음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 영혼을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롯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소돔의 심판 그 가까이로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부요했습니다. 둘 다 가축과 장막이 많았습니다. 둘 다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양보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롯은 죄악 세상 소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회복했고 롯은 물이 넉넉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선과 믿음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눈에 보이는 유익입니까? 예배입니까? 성공입니까? 믿음입니까? 계산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소돔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큰 선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롯도 하루아침에 소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막을 조금씩 옮겨갔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조금씩 타협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장막을 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양보하고 무엇을 위해 붙드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롯은 보는 것으로 행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몇천 년 전 두 목축업자의 토지 분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선택은 당장에는 탁월해 보였습니다. 최고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좋은 기회를 조카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니, 그냥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머지않아 유황불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갔던 결과는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권리를 양보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이야기는 개봉박두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이사할 때, 롯처럼 물이 넉넉한 곳, 애굽 땅처럼 화려하고 돈 많이 버는 곳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들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물이 넉넉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소돔이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거칠고 황폐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단이 있는 곳이라면,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Impossible.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I'm possible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과 양보의 미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양보하고 하나님께 채움받는 믿음의 여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